마태복음 26장 본문을 보면 6월절이 이르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로부터 보내받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의 뜰로 끌고 갑니다. 이에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베드로는 자신이 죽게 한 맹세가 있기 때문에 먼 거리를 두고 조심조심 대제사장 집들에 따라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발각이 된다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밭갓들에 앉았더니 한 요정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요정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조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그가 조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는 말은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요. 예수를 모른다는 내 말이 거짓말이라면 천벌이라도 받겠다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에 주와 함께 죽을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장담했던 베드로가 지금은 대제사장도 아닌 미천한 종, 그것도 여종에게 내가 저 사람을 안다면 천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자 예수님은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예수를 안다면 천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들으신 주님이 베드로를 보셨을 것입니다. 베드로 또한 예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본 예수님의 얼굴은 사람들이 그 얼굴에 침을 뱉었죠. 사람들의 주먹으로 맞아서 퉁퉁 부은 새까맣게 멍이든 그런 예수님의 얼굴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처절하리만큼 주님을 배신해버린 또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들킨 베드로는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심하게 통곡을 하였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제자들이요 밤이 새도록 일했지만은 단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훤히 알고 있는 베테랑 어부인 베드로가 그물질을 했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때 새벽에 주님이 이들에게 오신 것이죠. 바닷가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셔서 제자들이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썩게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한 번에 그물을 들쏘을 만큼 잡은 것이죠. 이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 주님은 이미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과 떡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주님은 아침 식사를 마친 후에 베드로에게 세 차례나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시 베드로가 여종의 물음에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것 같이 주님 또한 세 차례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종에게 예수를 부인할 때도 숯불이 있었습니다. 숯불을 피워놓은 상황 또한 동일합니다. 어쩜 이리 똑같은 상황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 세 차례나 반복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를 시몬 베드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유독 첫 장인 1장 42절과 끝장 21장 15절 두 군데에서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냥 베드로야 라고 부르면 될 것을 이같이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부르신 데는 주님의 깊은 뜻이 깃들어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베드로를 3년 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이름, 즉 예수님과 관계를 맺기 전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기 전에 갈릴리 해변에서 미천한 어부였던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던 그 시절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땠나요? 주님과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의 날카로운 추억을 간직하는 곳, 갈릴리 아름다운 바닷가에서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의 그 시절, 그때의 그 초심으로 베드로를 데리고 가서 예수께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인하기 그 이전에 첫 만남의 추억으로 베드로를 이끌고 가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는 내가 날 부인한 것을 기억하지 않겠다. 너와 내가 처음 만났던 그 아름다운 시절, 추억의 때로 돌아가서 내가 다시 너에게 묻겠다.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들,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부르신 주님의 마음, 베드로를 향한 뜨거운 연민의 정을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새벽에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던 베드로는 아마도 닭 울음소리만 들어도, 닭만 바라보아도 주님께 씻을 수 없는 잘못을 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울고 또 울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부활하신 후 첫 번째 만남에서도 두 번째 만남에서도 그때의 일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주님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베드로를 그냥 놔두었겠나요? 아마 그냥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심하게 말하면요, 베드로를 12제자의 명단에서 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 일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오히려 따뜻한 숯불과 생선과 떡을 준비하시고 배불리 먹이신 후에 자신을 배신하기 전인 아름답고 순수했던 그 요한의 아들 시몬의 추억으로 돌아가서 자신을 여전히 사랑하는지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신뢰했습니다. 주님을 따라 죽음에까지 함께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자 즉시로 주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자신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혹은 재물을 의지하고 인생의 목표가 재물을 모으는 것인가요? 하지만 채우고 채워도 여전히 부족하며 만족이 없는 것이 재물입니다. 아니, 오히려 채울수록 더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재물입니다. 주 예수님을 만납시다. 그분만이 우리가 참으로 의지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만족이 되십니다. 침뱉음을 받고 뺨을 맞고 계시면서도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를 여전히 연민의 눈길로 바라보시던 그 예수님을 만납시다. 우리의 잘못을 책망치 않으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을 만납시다. 그분이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 목숨까지도 십자가에서 버리신 주 예수님,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지금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